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21면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지도자가 언제나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때에 따라서 너무 많아 보일 수도 있지요.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지도자가 됐고,
나는 뭐가 못났다고 늘 저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불만이 쌓여갈 때도 있지요. 그러다 보면 저 지도자의 위치에 나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면서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며 한 번씩 건드려 보거나 아예 내가 저 자리에 앉겠다는 욕심을 부려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 정치나 조직에서는 늘 있는 일이고 교회도 때를 따라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가 심각하게 대립하는 교회도 있고 당회와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교회들도 있지요. 서로를 향해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일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면서 높은 언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임이 분명하지만 모세에게도 이렇게 도발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늘 있어 왔지요. 작게는 광야의 힘든 환경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불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급기야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예 대놓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도전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만 겁니다. 먼저 1절에서 이 도발 사태의 주동자들이 언급되고 있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먼저 언급되는 레위 지파 사람인 고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루벤 지파 사람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 이들이 당을 지어서 주동자가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죠. 본문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레위 지파 사람인 고라는 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수준 높아 보이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 같은 다른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허드렛 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만이었나 봅니다. 우리들이 아론과 그 후손들과 비교할 때 뭐가 부족하냐는 거죠. 그리고 아론과 그 후손들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작당을 한 루벤 지파 사람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 이들은 자기들 조상인 루벤이 분명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첫 번째 장자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에서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왜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하면서 이 도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2절에 의하면 이 도발 사건에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참여해서 모세를 거슬렀다고 말하지요. 이름 있는 지휘관, 꽤 힘이 있고 대표 자격이 있을 만큼의 그런 지휘관 250명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 도발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관련돼 있는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모세로서는 가장 심각한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된 거죠.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3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만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데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고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분수에 지나치다고 따지는 겁니다. 이전에 민수기 12장 1절을 읽었을 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리고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너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일이 있었지요. 이번 사태도 그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많이 듣는 말씀이겠지만 보통 손가락으로 남을 지적할 때 이 5개 손가락 중에 남을 향한 것은 이 집게 손가락 하나뿐이지요. 가장 으뜸인 이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즉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보여서 남을 비방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 눈에는 상대방의 문제점만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지손가락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고, 3개의 손가락이 상징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문제점은 상대보다도 3배나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다툴 때가 많은데 상대가 본래 아주 못돼 먹은 놈이라면 모르겠는데 못되지도 않았는데 다툼이 자주 생긴다면 대부분 자신의 관점으로만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분쟁하고 대립하고 논쟁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입장과 견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악하다면 얼마나 악하겠으며 우리가 무지하다면 얼마나 무지하겠습니까? 악하다면 같이 악한 것이고 무지하다면 같이 무지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도 여러 가지 경우에 분쟁과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심각한 것은 자기 주장을 말하면서 자기 주장만 말하면 되는데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교묘하게 거짓을 집어넣게 되고 또 사실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본문 3절 마지막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즉 모세와 아론이 권력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높여서 지도자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가요? 어디까지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된 것이지 이들이 단 한 번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 이 대적하는 자들은 교묘하게 표신하지 않는 거짓을 섞어가면서 이처럼 백성들을 선동해 가는 겁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하거나 왜곡시키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남을 비방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생각해보는 겸손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가리키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는 3배나 더 깊이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겸손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남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자의 편에 서는 것도 무척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대신합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도자로서의 모세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이 그동안에 간간히 있어 왔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들로서는 모세에게 도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와 명분도 있다고 확신했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도발하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비판할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손가락질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무지하고 그들과 생각과 또 견해를 가진 방향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하고 또 책망하는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겸손히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의 여러 무리들의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악이었으며 이들로 인해 이들이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얼마나 엄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좀 더 우리의 삶의 태도도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할 때에 내 자신을 먼저 3배 이상 돌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정치의 현실은 서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날마다 우리는 지겹도록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고, 그 외에도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도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수군대고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팔복 말씀에서도 주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좀 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과 서로를 위하고 또 넉넉히 품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를 더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더 온전히 지닐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이든 서로를 위한 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한 중보의 기도이든 모든 기도 한마디 한마디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